오늘은 어린아이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같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어린아이같이 됩시다. 네,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굉장히 비밀스럽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유권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시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18절에 젊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입니다. 몇 학자들은 이 사람을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높은 관직도 가졌으며 율법의 성실함까지 가진 최고의 엘리트이며 성공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1등 신랑감이겠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는 어린아이와 이 부자의 대비되는 이미지를 일부러 이렇게 성경에 구조되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 특성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혹시 할렐루야 떠오르시는 이렇게 우람하고 튼튼한 어린아이들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 어린아이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미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는 원어로 타브레페라는 원어로 쓰였습니다. 이 의미는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아이.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한 20대 정도, 우리 갈릴리와 샬롬 분들 정도 되는 나이대, 아니면 30대, 40대, 50대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살 만큼 살고 연륜까지 다 갖추며 있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 이 어른분들이 쪽쪽이라도 다시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적이라도 다시 차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떻죠? 아까 얘기했는데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밥도 못 먹고요, 소화도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등도 계속 두드려줘야 됩니다. 잠도 계속 오고 해줘야 잠이 듭니다. 몸보다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목이 꺾입니다. 목이 꺾여. 그래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 없이는 죽는 것이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밥 혼자 드실 수 있으시죠? 잘 때 이렇게 토닥토닥해야 이렇게 잘 주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니죠. 다 큰 성인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은요, 이 갓난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존재 계속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오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또 잘 오셨지 않습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돈도 벌고 스스로 똥오줌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육체에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헬창들은 뭐 오늘 하루 운동 안 하면 뭐 큰일 일어나고, 자매들은 인스타 하루라도 안 하면 뭐 이렇게 이에 가시가 돈다나요? 네. 그렇게 하길지 모르지만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갓난아기처럼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건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며 기도할 줄을 잘 모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속된 말로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행운이 따라가지고 이제 막 5만 원권, 막 100만 원을 얻었다 칩시다. 제가 유퀴즈를 보다가 약사동 할머니 5인방의 편을 봤는데 거기서 할머니께서 문제를 딱 맞추세요. 그리고 100만 원을 타십니다. 그래서 5명에서 사이좋게 20만 원 이렇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 받은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근데 그때 옆에 계신 할머니가 하나님이 좋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냐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맞춰서 100만 원을 탔는데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는 의존하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를 기댈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기댈 생각조차 하지 않죠. 보통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빠 믿을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했을 때는 그에 대해 신뢰함이 있기 때문이죠.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먹여주는 부모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되어 있죠. 부모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가 나를 인도하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그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즉 갓난아기 말고 나만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내게 영생의 길을 내셨다는 그 확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지 그 길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선한 길이시겠지. 내 상황과 내 조건이 그렇게 막 충족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 길은 좋은 길일 거야 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보다 나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연체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늘문을 뚫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 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몸뚱아리에서 174인데 이 작은 몸뚱아리에서 어찌 그리 많은 죄가 생겨나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어떻게 생겨나요. 해결했다 싶으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미워해져요. 이상해요. 그래요. 네. 옆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아질까요? 목사님이 되면 좀 괜찮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다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는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 거야.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정죄가 불쑥불쑥 튀어오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율법을 완성하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뤄야 되라고 한 번도 하나님은 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희가 율법으로 완전해야 내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은요, 죄 짓는 모습이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 십자가 도움 없이 거룩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내 만족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착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히 사는 이 행동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거룩히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룩히 살면 뭔가 말씀을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의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이 몸뚱아리에,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 몸뚱아리에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어린 아이같이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의를 이루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전적으로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사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내 힘을 뺀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여 드리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주체, 완성해야 될 주체가 사실은 우리였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킬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킬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주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을 이루어야 될 어떠한 책임도 요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딱 한 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걸 믿느냐?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당신은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 요구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바벨탑, 선악과 이 모든 것이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래요 라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건 명백히 죄죠.
여러분, 그 죄에 대적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면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됩니다.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뭐 잘난 얼굴입니까? 아니면 내 성격입니까? 집안입니까? 스펙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전적인 의지를 하는 사람의 삶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 아시죠? 그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그의 이름을 풀이하면 사기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의 잔머리가 엄청났어요. 머리 회전, 성경 보면 이 머리 회전율이 장난 아닙니다. 온갖 술수, 겉모술수, 겉민우처럼 머리가 비상해서 재미없군요. 네. 아이고, 네. 웃음 포인트라 생각했는데 유일했습니다. 네. 여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장자권을 얻으려고 사기치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권도 가지고 옵니다. 형이 화가 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사촌 집으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셔서 어떻게 하느냐? 더 엄청난 사기꾼을 주십니다. 그의 삼촌 라반. 야곱이 이쁜 여자 만날 거라고 7년을 일했어요. 7년. 자그마치 7년. 그런데 이제 7년 다 돼서 이제 결혼했다 했는데 메롱 내야지롱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7년 동안 했는데 메롱 내야지롱 이러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힘으로 계속 살아가던 야곱이 결정적으로 삶이 터닝 포인트 되는 시점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야복 강가입니다. 거기서 야곱은요 어떤 사람과 막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칩니다. 여기 허벅지 보이시나요? 허벅지 여기를 팍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계속 절어요. 계속 평생을 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왜 축복이냐? 왜 다리를 저는 게 축복이냐? 야곱은 한평생 자기 힘,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생 내 힘,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내가 갈 수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다리만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너의 힘 믿지 말라고 팍 다리를 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의존하게 하시니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게 되었죠. 그제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갔을 때 기껏 잘 살아봐야 사기꾼이지만 다리를 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한꺼번에 바뀌어버려요. 어떻게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붙들며 사는 전적 의지를 하는 삶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인생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미워하기 싫은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미워함이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드는 인생이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유 4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아니면 의존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한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근데 그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 붙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만 의지하며 담대히 예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